추수감사절이 되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취지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미 첫 마디에 설교의 논지를 파악하고 그때부터 지루해하기 시작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논하는 날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굳이 여러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고, 만일 그게 아니고 감사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제가 설득을 한다고 감사를 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혼식 주례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결혼식장에 와 있는 커플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저렇게 해야 된다느니 말하는 것이 사실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만일 그들에게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는 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라는 요소입니다. 원래 Thanksgiving Day의 유래는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명은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도신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구태여 추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농경문화적인 것을 강조하느냐? 그것이 교회 절기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기억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도신이라도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은 여전히 땅에서 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어떤 풍성한 농작물보다는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몸에 병이 낫는 것이라든가,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든가, 또 마음속의 근심을 극복하고 평강을 얻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화 그래비티를 보면 산드라 블록이 성공적으로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미 여러분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내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알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만큼 무슨 공로를 세웠다든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 주님께 나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키워드는 가까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했지요. 이것은 예수님께 지리적으로 가까이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리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인 것을 논하기 이전에 심리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수 있으나 심리적인 것은 누구든지 이해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심리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진지하게 동참하는 것, 심리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영적으로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모르고 믿던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이 거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둘째는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소경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겠습니까? 그냥 고쳐주지 왜 물어보셨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르신다는 말이냐? 그건 무익한 질문이에요. 주님은 어떤 이유든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주님도 마찬가지.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만 해도 예수님이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는 질문에 주여 그러하외다. 예스. 하나님만이 예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께 예스라고 대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대답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노라고 대답하면 안 돼. 하나님도 예스, 우리도 예스. 긍정이, 믿음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냉소주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냉소주의에서 하나님은 죄인의 강팍함을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냉소주의가 가득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 분은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익명에 힘입어 인터넷에 올리는 댓글들을 보면 그것이 진보적인 사이트든 보수적인 사이트든 하나같이 냉소적이고 비꼬고 비웃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말이 냉소주의적으로 가득하다는 말은 마음속에 그것이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냉소주의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연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얘기 또 하네. 마이클 더글라스가 아내와 사별한 후에 대통령에 당선된 남자로 나와요. 그러다가 백악관을 취재하는 여자 기자를 알게 되고 가까워져서 프랑스 대사를 초청하는, 대사인가 대통령인가, 아무튼 프랑스 대통령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이 여기자가 미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앉게 됩니다. 아주 엄숙한 자리에, 국가의 위신이 걸린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할 말이 없고 엄숙하게 밥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척 해야 되지만 즐거운 일도 없고 친할 일도 없는 그런 자리. 그런데 여기자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프랑스어로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오케스트라가 저렇게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춤을 안 출까요? 그때까지는 프랑스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이 온화한 표정을 짓고 그 친한 흉내를 내고 앉아 있었는데 이 여기자가 이 한마디에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입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지루하고 의무적인 자리가 아닌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서 이 왈츠를 추면서 즐거워한다.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바깥의 날씨가 추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냉랭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차가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동할 리가 없습니다. 이 추운 분위기를 녹이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한마디에 주여 그러하외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의무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의 차원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지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루해. 우리만 하품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도 하품하실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춤을 춰야 되는 성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숨이나 팍팍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소경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는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른 질문하지 않았어요. 너 이게 굳이 있어야 되겠냐?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고, 너 가진 거 이미 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면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철학적인 질문하지 않았어요. 뭘 물어보셨습니까? 단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이 단 한 가지만을 알고자 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답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다정합니까? 참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